제가 8장 앞부분부터 조금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데반이 7장에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큰 박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게 된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됐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들과 소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남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일, 안 좋은 일이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8장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복음을 전한 장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몇 번 지나가신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준 적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잘 안 전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거든요. 유대의 복음을 원칙적으로 먼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전한다는 원칙 때문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또 나았는 역사가 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가시화되는 사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보고, 빌립이 전한 말씀과 그다음에 빌립을 통해 나타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이 베드로랑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는데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믿는다거나 혹은 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아직까지 그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빌립이 전했던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했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님은 알고 있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과 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주신다는 걸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갖가지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어떤 얘기였냐면, 그러던 중에 그 베드로랑 요한을 따라다니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래 전에 직업이 마술사였는데 자기가 하는 마술하고는 뭐 격이 다른 겁니다. 저 능력을 자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넌 마음이 악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일은 있어도 그게 돈 주고 산다는 자체가 말이 되느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징계를 내리실 것이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함께 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말한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네가 돌이키면 너를 혹시라도 용서해 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로 이제 끝나게 된 게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에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것과 그 사마리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께서 가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일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주고 그걸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꾸중을 들었던 사건이 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우리 26절에부터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는 우리 본문에 보면요, 이제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 가면 주의 영이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잖아요. 보통 경우 주의 사자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주의 사자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주의 영이 전부 성령의 감동을 뜻하는 용어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보실 때 이거는 아마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가 그 길은 광야라. 그리고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성경에 곧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도를 잘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 지도를 볼 때 서쪽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령께서 빌립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원래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한 데가 처음엔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끌어다가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중해 쪽으로 맨 아래쪽,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만나는데 얼마 안 되는 지점.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자지구라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많이 다투고 있는 가자지구라고, 요르단강 서한 지역 지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가자 지역이라고도 부르게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가사라고 불렀어요. 가사라고. 왜 우리 블레셋 땅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고 아스돗, 에스글론 이렇게 몇 개 도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으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키로수로 한 200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건지 아니면 또 뭐를 타고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 가사의 길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크게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 소위 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쪽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해안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쪽으로 지나가는 길을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도시는 주로 어디냐면 대부분 해안가,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길, 거기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가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사실은 거기에는 광야가 없어요. 이 가사 지역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원래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야라고 기록을 했지만 광야라기보다는 사람이 없는 지역,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솔길이라든지 뭐 외딴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이라고 이 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있냐면, 거기 가보니까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거기에 있게 되는데, 그 간다게 여왕이 누구냐가 이제 궁금할 거예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당시에 이디오피아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왕은 신적인 존재여서 일반 세속 업무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왕은 하지 않는 대신에 왕의 어머니 있잖아요. 소위 대왕대비라고 불려지는 왕의 어머니가 이 재정적인 권한, 행정적인 일반 업무를 당시에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 대신에 업무를 보는 왕의 어머니를 간다게라고 불러요. 그 명칭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대왕대비쯤 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 사람이 행정 업무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간다게 여왕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은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 사람, 그 관리인의 그 신분이 그 사람이 넷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래대로는 넷이는 예배하러 올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총회라는 말은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한다든지 혹은 뭐 참정권을 갖는다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소위 그 내신, 고환이 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들어올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요. 원래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고환이 상한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제는 그런 필요 없다. 고환 상한 자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고자도 고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방인도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고자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 포로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세대를 열어주게 돼요, 미리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내시가 원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하는 게 원칙이고, 내시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이 사람에게 말하는 핸디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원래 못 오는 데다가 이방인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내시는 못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 거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말은 순례길을 왔다는 얘기예요. 순례하러 어떤 절기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타던 수레는 그 마차 같은 건데 마차 위에 지붕이 달린 그런 마차입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그까지만 볼까요? 지금 이제 그 성령께서 빌립더러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우리 30절까지 볼까요? 빌립이 다가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수레가 가고 있는데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주로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읽는다든지 속으로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성경 읽는 원칙은 다 소리내서 읽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육기관에 가보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도서관에 가도 엄청 시끄러워요. 다들 소리를 내. 도서관에서도 조용히 하지 않고 다들 소리 내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우리나라 공부 스타일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원래 기록될 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라 라고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한번 말하고 귀로 듣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간다게 여왕의 제사를 맡고 있던 내시도 소리를 내서 읽었든지 본인이, 아니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지만 어떻든 성경 읽는 소리를 이 빌립이 옆에서 들었던 건 분명해요. 그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이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뭐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 7절 8절인가 뭐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성경은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주로 이제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지금 히브리어를 알았느냐? 히브리어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들리는 전설에 70명의 장로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역으로 번역을 하고, 성경 큰 번역 역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 70인역이 나중에 번역될 때는, 70인역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번역될 때는 라틴어의 소위 벌게이트역이라고 영어로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하거든요. 불가타 역으로 그게 번역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읽고 있던 건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소리내서 읽고 있고 그 성경책은 양피지에 기록이 돼 있고 70인역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읽고 있을 때 빌립이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읽느냐?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본문이 그 본문이거든요. 마침 그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 본문을 마침 읽는 걸 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그곳으로 빨리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이게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서 이디오피아로 가버리면 다시는 못 만나요, 둘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쉬는 깊게 길을 가므로 그들이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원래. 이 사람도 이 길을 지나면 다시는 못 봐요. 멀리 저 이디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 그 시작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키로수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적어도 한 3-4천 킬로를 떨어져서 이제 더 가야 되거든요. 자기 고향까지 가려면 그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빌립하고 만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급하게 이끌어가지고 사람도 별로 안 돌아다니는 그 광야길, 거기 길이 많아요. 거기 길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가는 그 길에 빌립을 이끌어 가가지고 그 사람 읽는 성경 규제를 들어보니까 마침 이사야 53장 딱 읽고 있고 그때도 당신 이 본문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겠다.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물어봤거든요. 당신 이거 깨닫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가르쳐 주겠느냐. 근데 빌립이 그런 걸 물어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으니까 당신 내 수레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수레가 조그만 수레가 아닌 거죠. 큰 수레니까 당신은 올라와서 같이 나랑 같이 성경을 읽고 설명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셨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을 할 만한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그랬거든요. 참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무죄하다라든지 다 변명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1절 말을 하지 않으셔요. 딱 한 번 말씀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런 얘기 외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고난당하고 맞는 중에도 1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원래는 재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재판을 무리하게 몰고 가가지고 야간 재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야간 재판을 받게 돼. 원래는 해가 지면 재판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간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몇 시간 만에. 이런 재판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재판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사람들 함부로 재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 못 죽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로마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 자신들이 막 빌라도를 추궁하고 만약에 당신 예수님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난다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시간이 예수님이 잡힌 시간이 저녁 때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뭐 이런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가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 내용을 읽고 서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르치는 것이냐,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얘기를 해달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계시가 막혀 있어서 모르다가 계시가 서서히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 본문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 집사님 봤을 때는 이것보다 좋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군가에게 첫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하면 제일 좋을까? 처음 출발점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마침 이사야 53장 7절 8절 읽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네. 뭘 전했냐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거,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 뭐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이 전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얼마나 그 복음의 역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아까 제가 이 광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광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는 여기 광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도 물은 뭐 여기는 강은 없습니다. 조그만 와디라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조그만 개울 정도가 있어요. 거기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즉, 지금 세례에 관한 내용들도 다 얘기를 해줬나 봐요, 빌립 집사님이. 그랬더니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35절에 보니까 없음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해요. 거기 37절이 없잖아요. 37절에 여러분 조그만 글씨로 거기 옆에 가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를 받으려면 네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가하다, 세례를 줄 수 있다. 대답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가 들어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뭘 가르쳤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가르쳤더니만 그 사람이 세례를 그 자리에서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보고 나서 빌립이, 당신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하다. 이게 아마 초대교회의 소위 그 세례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공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례를 주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시에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됐는데,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오면 그냥 세례를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뭐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고 보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교회는 소위 세례를 위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 형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형식이 있어야 돼요. 누군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최소한의 신앙 고백 형식, 영어로는 이걸 밥티스말 포뮬라라고 하거든요. 세례를 위한 최소한의 공식,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게 이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줬던 것 같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소위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다 축도할 때 주로 얘기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 형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성령까지 포함된 얘기는 좀 뒤에 세례 형식으로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얘기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소위 그 소위 밥티스말 포뮬라라고 불려지는 세례의 공식, 그 신앙 고백,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요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사도신경은 좀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나중에 기록됐지만 너무 간단하고 운율이 잘 맞춰져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내용이, 원래 성경책에는 전능하사란 말로 되어 있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이 되어 있는데 너무 잘 외워지게 만들어져 있고 신앙 고백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니케아 신경도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도신경을 주로 고백을 하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머리 나쁜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좋아요. 니케아 신경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 못 외우는 분들은 가다 중간에 꼬이면 또 딴소리 하는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사도신경이 장점이 뭐냐면 간단하고 외우기 편하고 기독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물론 성령에 관한 내용들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관련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밖에 없거든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신경 고백에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기록될 때 성령에 관한 논의가 많지가 않았어요. 논의가 많이 되려면 이단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성령에 대한 이단이 등장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이단이 좀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성령에 관한 많은 지식들은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앙적 교리가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아무튼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당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 본문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 근데 어떤 사본에는 당신이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당시의 세례가 뭐 요즘 말하는 침례였는지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초창기의 침례 교도들은 초창기의 세례는 모두 다 침례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세례를 준다는 말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에 담근다는 게 원칙적이지만 이런 경우에서 이게 광야길에 물이 많지 않은 데서 여기서 깊은 물 찾아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물에 빠뜨린다는 건 쉽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침례도 중요하지만 세례도 하나의 형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고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으려면 물에 가서 빠뜨리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빠뜨리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례처럼 물을 뿌리는 행위 있잖아요. 물을 뿌리는 행위에 세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거예요. 침례도 있었고 세례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침례 교도들은 주장하기를 아니다.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되고 세례는 아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경우 그걸 무효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침례 교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오순절 계통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침례도 침례대로 의미가 있고 세례도 세례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는 둘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지 물에 뒤로 빠뜨렸다 꺼냈다고 해가지고 그게 재용섬을 받는다라든지 물을 조금 뿌렸다고 해가지고 재용섬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주거나 혹은 침례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또 끌고 갔어요. 이끌어 갔다라고 지금 성경하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성경 규절에 보시면 이끌어 간지라는 말을 우리나라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빼앗아 간지라 이런 말 있잖아요. 빌립하고 간다게 여왕의 넷이랑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빌립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넷이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데려가신 거거든요. 왜 어떻게 데려가신지 몰라요. 빌립이 걸어간 건지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이끌어 가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사마리아로 데려오신 사건, 사마리아에서 가사 이 지역으로 데려온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하나 구하려고 해요. 간다게 여왕의 넷이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 하나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빌립이 오게 하시고 또 빌립이 이 사람에게 세례 주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무르지 말고 빨리 떠나라잖아요.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내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살해할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내시가 부자니까 살해할 거거든요. 살해받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원칙이에요. 사도들은 뭐든지 대가 받으면 안 되거든요. 뭐 고맙다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여비로 쓰십시오. 그런 얘기 나올까 봐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거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뭐냐면 주머니 준비하지 마라, 돈주머니 준비하지 마라, 옷 2벌 준비하지 마라, 신발 같은 거 준비하지 마라, 지팡이 준비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빼앗아 가셔가지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4시가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얘기하다 없어진 건지 뭐 간다 굴고 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없어진 사건이 여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다시 보시면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 두 사람이 다시는 못 보죠. 왜냐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세례 받고 올라와 보니까 뭐 좀 살해하려고 했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40절에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아소도스에서도, 아소도는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그 바닷가 지중해 지역의 제일 아랫지역이 가사예요. 거기서 한 20-30km 위로 올라가면 바닷길로 20-30km 올라가면 아스도시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 블레셋 지역 중에 아스도시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신약 성경의 아소도예요. 거기서 또 갑자기 또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셔가지고 아소도에도 나타나, 아소도에도 가서가 아니라 아소도에도 나타나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기이하게 보이시는데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데려갔다가 다시 또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을 가사로 데려갔다가 가사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또 어디로 데려가면 아스도스로 데려가가지고 여기서는 아소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소도로 데려가가지고 한 20-30km 되는 지점인데 그 사람 또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그게 해안길이에요. 해안길이 쭉 있습니다. 해안길을 쭉 지나서 그 길 끝에 어디 갔냐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가이사랴는 당시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고 여기에 로마군 주둔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난번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사랴에 갔었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큰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가 있고 거기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일반적으로 머물러요. 로마군 주둔군도 거기 와 있고 나중에 여기 사도 바울도 배 타고 여기서 이제 여기 요빠 위쪽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말은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 살고 있었잖아요. 쫓겨나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중에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나 봐요. 우리 사도행전에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오거든요.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누구네 집에 머무르게 되냐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무르게 돼요.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머물러 서로 얘기도 나누고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게 감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서 어디로 움직이든지 간에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빌립의 딸들은 특별히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도 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명령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명령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까지는 가능한 일이었는데 여기서 세상 끝까지인데 세상 끝까지 안 가도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세상 끝이 사실 이디오피아 지역이 제일 먼 지역일 거거든요.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는 제일 먼 지역일 텐데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 왔다 가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빌립 집사님을 부르시고 마침 성경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게 하시고 수레에 올라서 물어보게 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그 짧은 메시지에 그 사람의 심령이 뜨거움을 받게 되고 성령 가운데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뜨거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시는지 지금 보면 빌립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처음엔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가 가사로 갔다가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신 신속하게
하나님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머뭇거릴 게 없는 거 봐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닌가 봐요. 지금이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제일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혹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 먹으면 좀 하겠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은 저도 뭐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내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노년은 이제 은퇴한 후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면 일단 연세가 드셔가지고 혼자 몸을 추스르지를 못하셔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그분에게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분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부상병을 만드는 거예요. 부상병을 만들면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분이나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달라붙어서 그분들을 케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분도 사역을 못하고 다른 분들도 사역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복음도 젊어서 전하는 거구나. 더 나이 들면 못하는 거구나.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나이 먹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신속하게 움직이듯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일에 신속하게 뛰어드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시는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신속함에 놀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과 한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진데 저희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게 하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